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사용되어지는 것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예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17절로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이제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두 사람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은 경험한다 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간접적인 경험이 있고 직접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경험할 때 보니까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와,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멋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뭘 통해서요? 재앙을 통해서요. 이 이집트에 내리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기까지 계속 구경꾼이죠. 계속 구경꾼입니다. 구경꾼이에요. 이처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자꾸 누구를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을. 옆에 있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혹은 옆에 있는 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 아, 내 아내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가 있긴 있어. 내 아내가 저렇게 열심히 뭔가 이렇게 보니까 저 교회 다니기 전과 다닌 다음에 그 삶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그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 그 삶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그 삶에 곤고함이 찾아오기도 하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찾아가서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해줘.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해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 좀 기도해줘, 기도해줘, 기도해줘. 그래서 정말 그러고 나서 알았어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해서 정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신기하게 도대체가 이유 알 수 없는데 그렇게 꼬였던 문제가 아주 싹 해결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간접적인 경험입니다. 간접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누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네. 하나님 나를 도우시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죠. 근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직접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기 시작을 해요. 이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요셉이 그 자기의 가족 70명을 애굽의 그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라고 해서 거기서 정착을 시킵니다. 즉 고센이라고 하는 땅은 지도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땅과 가까운 지역이에요. 어디랑 가깝다고요? 이스라엘, 지금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과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 백성들을, 내 가족들을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옮겨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정착하게 하고, 그래서 고센은 이 블레셋 길로 가는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도보로 해서도 한 2주일이면 가는 거리라고 합니다. 2주 정도만 걸으면 가는 거리래요. 그러니까 2주 정도만 가는 거리로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 왜 그쪽으로 인도 안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하반절에서 이렇게 답을 해요. 이 백성이 뭘 하게 되면요?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아세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들은 무슨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키는 일만 하다가 이제는 스스로 전쟁도 해야 되고 스스로 길도 개척해야 되고 스스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다. 노예 근성이다. 노예 근성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죠? 사람이 수동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꼭 뭐 이것 좀 해줄래? 그러면 알았어. 그거만 딱 해. 그 능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뭐 해줄래? 그러면 그래? 그걸 하다 보니까 요것도 필요하겠네, 요것도 필요하겠네 하면서 이거를 전체를 해서 알아서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그 능동적인 삶이란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도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있고 능동적인 신앙생활이 있어요. 수동적인 신앙생활은 새벽기도 하세요. 그럼 네. 수요일날 꼭 나오세요. 네. 금요일날 나오세요. 네. 나오는 건 참 잘해요. 근데 뭔가 내가 스스로 그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왜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의도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러면요. 하여튼 그렇게만 해도 저는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좋죠. 저 집사님은
수요일날 나오세요. 그러면 대답 네 하면 하고 열심히 나오니까 얼마나. 근데 담임 목사를 즐겁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뭐라고 하실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보실까요? 우리가 예배 나오는 목적, 그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미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시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았으면 죽으면 어디 가세요? 천국이요. 그럼 예배당 나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나 예수 믿는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몸에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도요. 만나면은 왜 만나세요? 여러분 만나서 좋은 사람 있죠? 만나서 좋은 사람은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러죠? 그죠? 그럼 한 번 봤었는데 지금 자꾸 또 만나요? 교제가 있잖아요. 그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 사람 만나서 내 속 얘기라면 다 들어주고 그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함께 있다가 보면 괜히 가만히 말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편안하고 좋아. 그래서 만나요. 그거를 교제라는 말이에요. 교제. 여러분 예배당에 오시면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면 그분은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 있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데 예배당에 오는 게 꼭 뭐한테 끌려오는 것 같아. 예배당에 오는데 뭐한테 자꾸 목사한테 끌려오는 것 같은 느낌. 그 예배당에 자체가 앉아있는 것도 힘들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래 주일날은 어쩔 수 없이 나오지만 수요일날이고 금요일날이고 뭐고 다 모른다. 그래서 주일날 하고 나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끝. 그렇다면 내가 신앙생활에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하시다면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것도 매일같이 만나도 지지고 싸워도 또 만나고 또 얘기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친밀해지신다면 예배당에 나오는 게 자연스럽고 즐겁고 평안하고 아멘 하는 사람 딱 한 분께 안 계십니다. 여기 나머지 분들은 다 안 편하신가? 그럼 예배당에 나오는 것 자체가 기쁨이어야 되고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나오라고 바로 그런 데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만나면 수동적인 삶을 여태까지 살아왔으니까 전쟁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맞아보긴 했었고 시키는 일 해봤지만 전쟁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전쟁을 만나면 무섭죠. 두렵죠. 떨리죠.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나 안 간다고 버티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고 길 광야로에서 홍해바다 있는 쪽으로 인도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있는 이런 말씀이죠. 19절에 보면 이런 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죽으면 자기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왜 자신의 유고를 잘 모셔뒀다가 나갈 때 가지고 나가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유가 없어요. 이게 자기는 죽었는데, 자기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뭐 자기가 머물렀던 그 뼈가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걸 모시고 가져가라고 그랬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답을 못 찾겠고 이거 한 가지는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 자신의 그 후손들에게 우리 백성이 우리 이제 한 민족이 되죠. 나중에 장정만 60만 명이 넘으니까요. 이제는 한 민족이 됐는데 자신의 후손들이 요셉의 유언을 계속 이어서 들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구전을 통해서 계속 들으니까 유언을 들을 거 아니에요. 계속 요셉이 우리 조상 요셉이 하면서 계속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심겨졌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 요셉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 우리 조상 요셉이 괜히 그 얘기를 했을까? 우리 조상 요셉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이고 바로의 꿈을 행해 준 사람이고 그래서 정말 바로에게 신을 받아서 총리 되심으로써 이집트의 그 7년이라고 하는 큰 훈련 속에 이집트를 구원한 그리고 우리 가족을 구원한 그러한 아주 멋진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결국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신실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는 엄청난 꿈과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시면서 믿음으로 말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유언은 믿음의 유언이었고 또 믿음의 말이었고 믿음의 선포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말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지요. 어쩌면 출애굽기 2장 하반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야기가 나와요. 마음으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요셉의 말이 결국 우리 고통 중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는 그런 말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들의 부르짖음에 그 응답으로 모세를 보내시고 이들을 인도해 내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우리가 직접적인 경험을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말씀에 나오는데 21절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가장 앞자리에 누가 계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앞서 계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뒤를 잇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인이죠. 또한
기둥, 불기둥은 그들에게 낮에는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고, 뭐 햇빛이 강렬하게 비치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이 구름이 쫙 덮여 있으면 시원하잖아요. 또 온도 차이가 많으니까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쫙 하니까 따뜻하고, 보호라는 뜻도 그 속에 담겨져 있고,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뜻도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또 구름 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마지막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중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약속이 성취가 되죠.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이 복음 증거에 가장 앞장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정확히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이 능력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그들에게 알 수 없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성령을 경험해서 정말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요,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생각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처음에는 내 마음속에 그 생각들이 막 떠다니는데, 내가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 전에는 주로 어떤 생각들이 많냐면 어두운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로 어두운 생각들이 뭐냐면 불평, 불만, 비판, 판단, 정죄,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 절망, 낙심,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생각을 붙잡고 있으니까, 마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모든 걸 바라볼 때 정말 좋게 해석이 안 돼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런 생각들이 눌려요. 그리고 내 안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서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거를 역으로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어려운 환경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셨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제나 오늘이나 나는 동일한데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내 안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밝으십니까? 어두우십니까? 내 마음이 좀 뭔가 좀 찌뿌듯하고 좀 어두운 마음이 내 안에 좀 더 많다. 그리고 정말 해석을 뭘 봐도 자꾸 짜증스러운 마음이 자꾸 나도 모르게 생긴다. 그러면 지금 내 마음 상태가 뭐에 붙잡혀 있는 상태죠? 어두움에 붙잡혀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낙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를 낙심하게 하지 않아요. 그 문제가 나를 힘들긴 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매여 있질 않아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게 무슨 문제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데 저런 거 더 이상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실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도우실 거야. 이 믿음이 생기고 이런 해석이 생겨든다. 그 사람은 정말 빛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잘했던 분 가운데 하나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 생명의 화급을 다투는 그 쫓기는 10년 이상의 쫓기는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가 고백한 그 유명한 시잖아요. 23편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지금 환경은 어떤데요? 어려워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 자기 도저히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그 어려움만 바라보고 어려움만 생각하면요 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옛날보다는 20년 전보다는 30년 전보다는 40년 전보다는 지금 우리의 사는 형편이 너무너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40년 전, 30년 전보다 우울증, 조울증,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 분들이 더 많이, 엄청 많이 생겼다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환경을 보면 40년 전의 사람들이 더 낙심하고 더 절망하고 더 힘들어하고 더 어려워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 정신병 들린 사람은 가끔가다 있었어요. 머리에 삥 꽂고 저 꼭 꽂고 다니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집집마다 앞에 보면은 구정물통이 하나씩 있었는데 꼭 그 머리에 이렇게 꽂고 삥 꽂고 다니는 그 분은 보면은 그렇게 걱정이 없어요. 그분 특징이 걱정이 없고 하물하면서 쉬 웃으면서 구정물통을 이렇게 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건더기 하나 건져가지고 그걸 웃으면서 또 먹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가끔.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요즘은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결국 그 안에 하나님 안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 세상 우울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삶은 기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내 의지에 선택이 중요합니다. 의지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의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도움의 손이 임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곤고하시고 어려우시다면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그런 큰 기회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그 어려운 위기에서 헤쳐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직접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여러분 개인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육신이 힘든 경우도 있지만 마음이 힘든 사람은 더 방법이 없어요. 그 마음이 힘들 때 하나 여러분 그 마음 힘든 거를 누구한테 얘기해 보세요. 요즘 잘 쓰는 용어들 중에 하나가 짜증 난다고 그러잖아요. 짜증. 그 짜증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그 우울한 얘기하면은 잘 안 들어줘요, 요즘엔 또요. 그 사람도 그 얘기 듣다 보면 자기도 우울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내 손을 좀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불쌍하면서 자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넌 부르짖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은혜를 체험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간접적인 경험은 중학생 때 했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졸리고 체력 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몇 시에 깨워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깨서 다시 공부하기도 하고 다시 깨워주셔가지고 그때 되면은 몇 시에 깨워주세요. 그러면 알람 시계가 그 당시 있는 것도 아니고 시골에서. 근데 그때 꼭 깨게 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만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경험한 것은 고1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서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고요. 또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데 여러분 꼭 하나님 경험하실 때 나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나 그거 하지 말고요. 옛날에 아무리 그래 소시적에 그랬어도 지금 이 시간에 오늘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이 없으시다면 내 마음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매일같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돕기를 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신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이 있으시면 그 아픈데 손을 얹으시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시간 갖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늘 함께 예배드린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원하는 것은 시간, 몸이 불편하신 분들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할 때 정말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시간 기도합니다. 아픈 그 손에 아픈 부위에 손을 얹는 그런 곳마다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치유의 불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원하는 것은 그 마음의 우울해짐으로 마음이 불편함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는 분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 때문에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찬송을 회복해서 정말 그 삶이 건강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10장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한 귀에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